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장의 세례사건과 4장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가신 순종, 사단의 시험을 쉽게 돌파할 수 있으심에도 전능함을 감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가진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나라,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이 곧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3장과 4장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설교자도 자기 부인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 본문을 묵상하며 설교문을 작성할 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꼭 그 사람이 들어야 돼, 그 친구가 들어야 돼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것을 멈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개인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욕망을 멈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자기 의와 뜻을 굽히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멈추려면 그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해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내 의지와 욕망을 막고 돌릴 수 있는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설교학 박사학위를 따면 그게 가능할까요? 수많은 세미나를 참석하고 수없이 강단에 서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묵상하면서 내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거였어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게 주어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네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 때만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는 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선천적으로 성품이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인생의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경험만으로 살아가는, 자기 의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부인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영혼을 채우고 내 심령을 채울 때 죽는 것보다도 힘들었던 자기 부인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그런 힘이, 그런 생명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임재하사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자기 부인의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 1세대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3장과 4장의 시험을 순종으로 통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증거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를 맛보는 방식은 이 원리입니다. 자기 부인과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비로소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하나님 나라가 갈릴리에서 선포가 됩니다. 나사렛이든 가버나움이든 갈릴리 지역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나라와 다르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펼쳐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주변부에서
변방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낮은 곳, 소외된 곳에서 이 나라가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예수님은 고위층, 부자, 사회 지도층을 배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될 때 그 무덤을, 자기 무덤을 내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부자였습니다. 자기 무덤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왔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역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던 리더였습니다. 부자도 지도층도 사회적인 주도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람 사이에 그어놓았던 그 선들,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지역적인 구별을 뛰어넘어서 들어오는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복음이 계층별, 지역별 갈등을 조장한다면 그건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이데올로기와 지역 감정에 갇혀 있다면 그건 복음을 오해한 것이죠. 경상도와 전라도와 반미와 친미와 좌파와 우파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초청이며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를 택하여 말씀을 전했듯이 예수님은 역사적 애환과 아픔이 서려있는 갈릴리에서 오늘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땅인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9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갈릴리의 땅을 20곳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두로왕 히람에게요. 자, 그 다음에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이 갈릴리 지역 성읍 20곳을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히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당시에는 두로 지방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솔로몬이 이 히람에게 20곳의 땅을 준 이유는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자재들을 이 두로 왕 히람이 공급해 줬습니다. 잣나무와 백향목과 금을 주었지요.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땅을 내줬는데 그 땅이 바로 갈릴리에 속했던 20곳의 성읍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땅을 내줄 때 어떤 땅을 줬을까요? 국토의 일부를 주는데 필요한 땅을 줄 리가 없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줬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두로의 히람이 솔로몬이 소유권을 이전해 준 땅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면서 감탄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지요. 세상에 이런 쓸모없는 땅을 주다니. 그래서 가불이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쓸모없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보면 북한, 함경북도, 평안북도 같은 곳입니다. 조선시대에 함경도나 평안도는 사람들이 살기에 척박한 곳입니다. 기후가 추워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조선을 침략할 때 제일 먼저 밟고 들어오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큽니다. 전쟁이 터지면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탈이 극심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제일 먼저 침략당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군인들의 말발굽이 제일 먼저 짓밟고 가던 땅입니다. 이방인들의 잦은 침입으로 이방인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로서는
이방인의 흔적이 많은 갈릴리를 부정하다 여겼고, 그래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이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머물렀던, 소유했던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바로 거기에서 거주했습니다. 바로 그 땅은 사망의 땅으로 여겨지는 곳인데, 오늘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그 사막의 땅에, 죽음의 땅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가 거주했던 그 땅에 빛이 비추일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기대할 수 없고 절망뿐인 자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안 돼! 끝났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 집안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 교회는 뭘 해도 안 돼. 인생은 절대 달라질 수 없어라고 판단이 내려져 있었던 그 땅에, 그 가정에, 그 인생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집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독특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다른 곳을 볼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의 상황이 납달리이고 스불론 지파여라고 할지라도, 갈릴리라고 할지라도 단념하지 말아라. 그곳을 내가 찾아간다. 그곳을 내가 비집고 들어간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리로 찾아가시고 들어오셔서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오랜 시간 소망 없이 살아온 분들이 계신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긴 투병 가운데 계신다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와 나를 주님이 밝힐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흑암으로, 절망으로, 눈물로, 통곡으로 가득한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실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임을 우리가 오늘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밝히시면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이지요.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빛을 되찾았다, 이런 말이죠. 어둠에 삼켜진 땅에 빛이 임함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인생의 광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에 삼키고 절망에 삼켜진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문제 속에서 눈물로 하루를 지새우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광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교회가 먼저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목사도 믿지 않고 전합니다. 교회도 믿지 않고 전합니다. 직분자들도 믿지 않고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빛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절망과 어둠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그게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길이 막히면서 많은 청년들이, 주변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국가고시 준비합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 밑에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 수능 시험 과목을 잘 가르치는 전국적인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요, 한 해에 벌어들인 수익이 수십억, 수백억입니다. 그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고시생들이 줄을 섭니다. 신림동으로 올라가서 그 좁은 고시원에 살면서 그 강사가 있는 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직접 가서 배우지 못하면 돈을 지불하고 녹화된 강의라도 구입해서 이곳에서 공부합니다. 학생들은 명강사를 찾아다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학생들은 랍비를 찾아다녔습니다. 선생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원래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넘어옵니다. 유학 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가운데 최고의 학자로 꼽히는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학 온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십니다. 너무나 독특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시작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지 사람이 시작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쭈쭈바 준다고 해서 혹해서 갔습니다. 먹을 거 주니까 또 가고, 선생님들이 챙겨주니까 또 가고, 주일에 집에서 늦잠 자고 있으면 저를 이불에서 꺼내서 데려가셨던 선생님, 지금 그렇게 하면 주거 침입에 유아 납치로 주일학교가 사라질 텐데 그때는 그런 일이 허용됐습니다. 재밌던 시절이죠. 이런 계기로 제가 예수님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친구가 아닙니다. 이불 속에서 저를 꺼내가신 선생님이 시작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목회하셨던 광산교회 이종남 목사님, 그분이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출발은 예수님입니다.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3대째,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도 예수님이 그 집안의 손자를 불러주지 않으면 그는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야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부르신 자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은성교회를 시작하시고 은성교회를 마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읍시다. 우리가 변변찮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변변찮고 무언가 내놓을 만한 것이 없더라도 이 싸움을 시작하신, 나를 건져내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 그 답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답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또 다른 자에게 빛을 나눠주라고 먼저 나를 불렀어요. 기독교는 개인의 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면 주변을 밝히고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무속신앙, 전보로 다니시는 분들, 무당 굿하시는 분들, 누굴 위해서 빕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식이고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만 빕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는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가 잘 되고 복 누리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규병 집사님께서 폐렴으로 조선대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내 자녀만을 위해서, 내 부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 전체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구역 식구 가운데 다 터놓지 못한 기도의 제목을 나만 알고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복음은 함께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빛을 나누는 것입니다.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 다른 사람을 함께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의 답이 있는데요,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다 어부였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중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에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되죠.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자기 부인입니다.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 목숨 같고 생명 같은 것입니다. 생존수단이고 목숨줄입니다. 자기의 전부입니다. 아버지 역시 자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이비 집단이 요구하는 전 재산을 교주에게 갖다 바치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혼하고 가출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이제는 나의 시작과 생명을 예수로 삼는다. 나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직업이 곧 나였고 세상의 위치가 나였는데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벌었다가 아니라 주님이 주셔서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당연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단지 나를 사람의 아들로만 여기지 않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관점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방식을 부인하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이 된 자기 부인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난다. 믿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운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고 경험이 아닙니다. 이제껏 벌어놓은 재산이나 인맥도 아닙니다.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 신뢰 속에서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이 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해집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가 드러납니다. 그가 왕으로 섬기는 예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이와 많이 들어보셨지요. 아무리 귀한 향료가 있어도 깨트려지지 않으면 향기가 흘러나오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깨트려질 때, 자기가 부인될 때,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을 해보십시오.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한번 참아보십시오. 마음에 품은 뾰족한 것들, 아픈 것들을 지금 당장 표현하지 말고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 보십시오. 남편에게 내가 이번에 꼭 한 소리 한다. 아내에게 내가 이번에 꼭 한다. 자식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삼키고 인내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바탕에서 말이죠. 내가 참아주지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한번 주님을 믿고 견디어 본다. 참아본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믿음 속에서 자기를 부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처 알지 못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진실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맛을 알고 이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성도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 순종을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버려두고 쫓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싸움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럴 때 우리 모두 나를 통하여 내 옆 사람이 행복해하고 내 옆 사람이 예수를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